반갑습니다. 날씨가 우리가 입춘이면서도 또 추웠고 또 한 주간에 또 블루문까지 또 겹치는 또 한 주였습니다. 19년? 앞으로 뭐 19년 뒤에 지금 못 보면은 그 뒤에 본다면서요. 근데 저는 TV로 봤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막 이랬지만 그런 모든 이 천지창조의 변화함이 하나님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해를 거듭하며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변화 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러한 것을 많이 만끽하며 누려야 될 때입니다. 다 누리세요. 은혜로 누리세요. 그리고 또 감기 조심하세요. 아직까지도 이 찬 공기가 차지하고 있어 독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락내락한데 그 독감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또 이렇게 건강함을 줘야 되는데 병든 것을 다 주어서는 아닌데, 병듦의 그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건 안 좋은 바이러스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바이러스, 건강한 바이러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뿌리며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꽃으로 딱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의 그 영혼의 양식의 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이 말씀은 나무가 되옵니다. 나무가 되어 자라고 결국은 그 나무가 열매와 모든 꽃, 과실을 맺을 때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정원이 바로 내 안에, 바로 그 안에 정원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저 끝날까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생각해도 신나요. 그래서 이 정원, 이 숲을, 건강한 숲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성경을 충만히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충만히 읽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요. 많이 읽는데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냐? 금방금방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습성이라고 봐도 되죠. 왜? 말씀을 하루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앉아 있어요? 겉에서 뭐 말씀을 읽는다 해서 또 뭐 죄 안 짓나요? 죄 지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죄를 지어요. 하물며 말씀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죄는 더 지어요. 말씀이 읽는데도 죄를 짓는데 안 읽었다 그러면 더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일 저는 발견합니다. 자,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바로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죄로 훅 더 기울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보면은 모든 매개체를 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TV, 영화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골라서 봐야 돼요. 인터넷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게서 봐도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 거부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곳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데 이것을 뚫고 지금 가는 그 삶은,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뿐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겨나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근데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었어요. 뭐 말씀이 나를 이끌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봤어요. 아, 이거는 내가 좀 그래 하고 적고, 아, 요거는 아주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야 라고 있는데, 나를 채찍하는 말씀은 우리가 접어요. 싹 지워요. 아니야. 그 원흉.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예요. 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를 채찍하는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매질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골라 읽었어요. 아주 달콤한 말, 요거는 아주 그냥 나한테만 좋은 말이야 하고 딱 골랐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 자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자체, 나를 채찍하는 말, 이건 내가 필요한 말만 내가 고를 때가 아니야 라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자, 매일 말씀이 내 생각, 내 영혼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되고, 오직 말씀만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 인생의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말씀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르기를 원할 때, 끝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며,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명령과 함께 나에게 교훈을 주실 것인가 기대해야 되실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사람들은 죄의 쾌락을 멀리합니다. 그걸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죄의 쾌락. 그렇죠? 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게 돼요. 나에 대한 죄가 뭐지? 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죄, 그거와 함께 또 남들의 죄도 보면서 같이 애통해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죄만 애통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죠. 벌써 나부터 내 죄를 애통하면서 나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남들의 죄도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의 교회가 어딘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게 어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거, 교회부터 나와서 교회부터 세워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세우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나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바로 서지 못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들은 이 현세에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야 됩니다. 지금 현세에서는. 자, 그럼 내세, 다음 내세도 있죠. 지금 현세도 감당치 못하는데 무슨 내세입니까? 이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세와 내세에는 주님의 기쁨이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위로받는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위로받고, 다음 내세에는 주님의 기뻐하심,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것으로 인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회개에 이루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된 축복. 우리가 참되게 애통함으로써 진정으로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찾게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퀴즈 무엇일까요?
아니 참된 축복을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무슨 모양이잖아요. 어디를 이끌어주는 거. 그게 뭘까요? 천국. 아멘.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이끄는 게 뭐냐?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의 사다리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딜 가요? 그 결정적인 곳, 바로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참된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규절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을까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럽니까? 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댔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다룬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말할 때 우리는 육하 원칙이 똑바라야 됩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우리가 전부 다 따집니다. 그러듯이 이와 같이 이유도 정확히 주셨어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받을 백성, 그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로받을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그 눈물, 애통할 때는 벌써 뭐가 따라요?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막 애절하게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 참된 복된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기도의 눈물이 있고 전도의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또 무슨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도 있고 모든 눈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눈물은 비통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바로 그 눈물이 복받은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자들이 애통한다. 그 모든 애통이 다 복받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애통하는 눈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 받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 애통하는 눈물, 그 눈물을 쏟고 있는가? 내가 바로 이 눈물이 복된 눈물인가? 아니면 거짓된 눈물인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그 애통함이 있어요. 또 육적인 애통이 있어요.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복받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악마 같은 애통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육적인 애통은 그러잖아요. 육적인 애통은 뭐예요? 나에게 손실이 왔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즉 말하자면 투기 이걸 했어요. 그럼 투기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배, 100배 순식간에 쌓여져야 되잖아요. 요즘 나오는 비트코인 뭐 이러잖아요. 화당한 거. 이런 것에 했을 때 욕심이 세워지는 거. 나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은데 이걸 무조건 투자하면은 투기하면은 다 돈 버는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육적인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 화,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불만투성이, 짜증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왜 안 채워지는가? 당연히 채워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막 나와요. 이게 육적인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울고 울부짖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거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악마 같다 그랬어요. 악마 같은 애통이 있다. 그 악마 같은 애통은 뭘까? 자기의 그 순수하지 못한 정욕이 있어요. 나에게 순수하지 못한 정욕,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만족시키지 안 되니,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늑대와 같은 포효가 일어나는 거야. 악마의 내적인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저 상대방을 고려 안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했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같은 애통인 거예요. 막 분내차서 이거 울부짖는 거죠. 근데 이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더 따르는데 뭐냐?
더 이상 악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악은 악에 분해서 그 더 이상 악이 뭐 어떻게 분출할 거예요? 막 불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세요. 불로 막 지지고 있어요. 막 이런 걸 상상을 한. 더 이상 불 지질 게 없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복 받는 애통, 복 받을 만한 애통, 이게 뭐냐면은 내 죄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에 대한 비참함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눈물, 이것은 바로 확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눈물은 회개가 따르거든요. 그러니 나에 대한 모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눈물로 씻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면서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나는 기쁨이 어느 순간에 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통함, 그 속에서 시작했던 그 눈물의 회개가 함께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복받은 애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애통도 있어요. 거짓되게 보이는 거. 이거 볼까요? 거짓된 애통은 절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희망, 소망, 비전이 보이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절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나오고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이래요. 기쁨이 없어요. 절망을 주는 애통을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애통이 있어요. 유다의 애통은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뭐 회개나 뭐 내 잘못됨에 대해서 뭐 애통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잘못된 거를 깨우치고 나면 생명이 나왔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있죠? 죽음에 갔잖아요. 내가 그 은 30냥에 잘못 팔았다. 괜히 왜 팔았자고 후회한 거예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음에 간 거예요. 이게 절망에 이르는 게 애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선적인 애통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죄를 작게 보이려고만 애썼어요. 내 죄는 크지 않습니다. 작게, 그리고 합리적으로만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봤을 때 이 참된 회개자 있죠. 참된 회개자는 아무리 큰 죄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꼼꼼히 이실직고 합니다. 바로 솔직한 자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억지로 애통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그자 샘플 가인이 그랬어요.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이 어딨냐? 어찌하여 네 동생이 보이지 않네? 피의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가인은 가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애통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금식기도 하죠. 정말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무거운 부분, 더러운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쓱하니 외적으로는 슬픈 척합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못 먹어서 그냥 기운이 없어서 배고파요 어찌하여 이런 것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금식하면서 외적으로 다 슬픈 척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약간의 그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나쁘고 악하고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거짓된 애통을 하는 자예요. 이 복음적인 애통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시겠습니까? 진실을 떼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의 애통을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복받는 경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전에 벌써 개개인의 죄부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로 회개한 눈물, 그 눈물은 믿음의 눈에서 북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서 거기서 거짓된 눈물을 뽑아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실수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어 세례 주고 벌써 뉴스에도 난리가 난 자가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바로 이 회개. 내가 회개했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세례 받습니다. 그러고서 한 짓은 뭐 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것인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라면 벌써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정확히 나와요. 자기 혐오, 이 애통은 자기 혐오와 관련돼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이 났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입니까? 그러한 자들은 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오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다 털어내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죄에서 떠나며 떠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애통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서 이 애통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분별된 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애통을 하지 않고서는 벌써 누구의 성희롱을 한다든지 어떤 모습, 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희롱하는 자, 전병욱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회개했다고 그러고요. 말씀으로 뭐 고멜도 다 치유받았다고요. 고멜도 용서받았다고요. 말씀으로 뻔질나게 하죠. 본인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애통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 개인에게 가서 다 화목하며 용서를 빌며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의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하셨는 분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감동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도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 그 직분 모든 걸 지켜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했다고? 아니요. 다 받아야죠. 그 응징의 대가는 받으셔야죠. 바로 이러한 삶을 알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져야 돼요. 애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행실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삶으로, 가정으로.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실 끼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애통해야 되는 길에 나와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욕먹히지 마세요. 정말로 기독교를 무엇은 나쁜 그런 개독교 이런 소리 듣게 하지 마세요. 나 하나의 실수, 나 하나의 잘못으로 교회도 잘못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닫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폭이 넓어지고 높이와 넓이와 모든 길이를 잴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영적인 분별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바깥에 있는 교회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짓는 죄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불의를 보고서 밤낮으로 울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고민, 그 고민을 갖고 애통하면서 고통을 아주 호소했어요. 바로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걸 보았을 때 우리도 애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는 것,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난 있죠? 우리나라의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애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애통합시다. 자, 경건한 애통이라고 그러죠. 그 경건의 애통은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특별하게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벌써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징조가 보인다. 그랬을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가 병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그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징조가 보인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 다음 나라, 또한 지구,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애통하며 울부짖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울며 불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이 특별하게 애통해야 될 때, 금식할 때, 그때 또 주의 성찬을 받을 때, 그때 또 특별하게 애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엄숙한 직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아주 진정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 뒤에는 정말 아주 이 가슴을 찢어서 배옷을 찢어가며 그리고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애통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이 애통은 다른 어떤 그 슬픔보다도 더 큰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 죄에 대한 애통만큼은 완전하게 다 부셔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된 애통자는 죄가 두드러진 만큼 그만큼 회개가 뚜렷하도록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회개가 돼서는 아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었다. 무엇이 썩었다. 바로 이 바로잡기가 급급하지만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우리가 다 요구한 것을 조그만 것도 다 바로잡고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통을 하는데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애통의 반대.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부드럽고 정말 연약하고 또 그 뭐랄까 솜사탕 같았을 때 애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통에 반대되는 거는 굳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안 깨져요. 아주 굳어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이 굳은 것은 죄입니다. 죄가 영혼을 단단히 묶어버려요. 그래서 딱딱해져 가지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도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냐? 질책, 또 판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편견이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이걸 진노케 해가지고 진노 아래로 인을 쳐버려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진노 아래로 인을 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죄가 극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의 극악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성령에 대항해요. 성령을 대항하고 그걸 감사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성령이 아주 자비를 베풀 수 없게 만들어요. 성령을 노하게 만드는 거죠. 떡떡해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진 죄인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 이런 것을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고한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그 시간이 있는데 공고한 시간에 대해서는 한탄해요. 불평불만해요. 그러고 울부짖어요. 이 시간이 뭡니까? 지금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평, 불만 할 시간은 많고 내 마음은 뒤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보면서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나의 마음, 이 공고한 마음, 허탈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시간만 탓하는 흘러가는 시간에 시간 죽이고 있으면서 본인 자체가 시간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건강케 해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에 어디가 앉아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멍 이러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고 나를 참견 안 해요. 나에 대한 모든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너의 공고한 마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 안에 멍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고한 마음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가 파도를 치면서 나를 엄습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다 옆에 좌우 상하로 아주 그냥 나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신난다 하고 지옥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뭔지도 모르고 아예 분별도 없이 감각도 없이 마음은 굳어져 완악해져 나만 최고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태평하게 아니면 쿨쿨대고 잠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바로 이러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스투핏 멍청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기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환락에 빠져있고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우치셔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랬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지금 뭐 때문에 낄낄 깔깔깔대고 있느냐? 애통으로 바꿔라. 네 죄를 돌아다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네 욕심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칼을 잡고 계시는데 비파와 수금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요. 죄를 애통하는 대신에 또 죄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죄를 애통도 안 해요. 그 죄를 행하는데 아주 기뻐해요. 그 중에서 쾌락이 아주 좋아요. 그러한 자들, 이 악인들이 더 나쁜 건 뭔 줄 압니까? 지옥 속에서 앉아있으면서 저주받은 자들 있잖아요. 지옥에 앉아있는데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더 나쁜 거는 그 자들보다도 그들이 이 죄 가운데서 기쁨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가는 길을 보면서 자기도 덩달아 쓱 순간 가서 혹시 즐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더 나쁜 거예요. 쓱 가서 즐기고 나고 아이고 나 오늘 회개하고 저기 해야지. 무슨 회개도 안 된 거예요. 틈만 나면 그 길이 있다는 걸 길목을 딱 열어두고서 내가 또 무슨 일이 있나 거기 가서 또 잠깐 가서 한잔하고 또 그러고 딱 와야지. 그 상대방은 죄 가운데 보내놓고 쾌락과 흥청망청 속에.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세요. 정말 오늘 오늘 애통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주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거를 다 실토해감이 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대고 비웃어요. 또 야유했어요. 그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우물을 막아버렸잖아요. 성경에 우물을 막 캐고 다니는데 근데 그 우물을 막아버린 블레셋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슬픔의 우물을 막는 것, 이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 자를 위해서 같이 옆에서 애통하며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유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 그들은 이것은 법적인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헐뜯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 성령을 헐뜯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애통, 그 애통은 우리를 진노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이 필수인 것이에요. 아니면 그 상갓집 가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어.
상가집 가서 위로한다고 초상집 가서 엉엉대고 울고 있어. 이게 바로 위로를 받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초상집을 가시죠. 저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 죄사함 모든 걸 다 고하고 가셨는가? 그거를 만약에 고하지 못하고 가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어가지고 얼굴을 못 봐서 애통하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애통은 아주 영혼의 축복의 길입니다. 오직 단 하나뿐이 없어요, 이 길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눈물, 바로 이것을 복된 눈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흘리는 그 눈물, 우리의 부패를 소독시켜 주십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바로 양심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어떠한 그 부패성들이 바로 그 집단이 있어요. 사단의 집단. 그 무리들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나를 정화시켜 주세요. 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 버나드 학자가 이랬어요. 눈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천사들의 청량음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개자의 눈물은 모든 세상의 이 기쁨보다도 더 감미롭다 그랬어요. 또 이 4세기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유를 들어서 방어할 수 없는 죄, 그 죄는 눈물로 씻어낸다. 또 눈물보다 더 감미로운 음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을 때 그냥 눈물이 안 나니까 꼬집어 뜨려서 운다고요?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라고 그랬죠. 에이, 울으라는데 울어야지 자꾸 막 찌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눈물을 받는 게 아니세요. 진정한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눈물로 씻는, 하나님은 눈물 앞에 약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진정의 기쁨의 눈물이 막 나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애통한 그 후에는 확실한 기쁨이 따라요. 항상 확실한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한, 죄에 대해 고백하는 진정한 애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애통, 그 애통은 땅에 미칠 그 진노 있잖아요. 땅에 미칠 진노를 피하게 하는데 완전하게 피하게 하게끔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이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지옥에서 당할 고통도 미리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 그랬어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난 것입니다. 무슨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이고, 나 지금 못 먹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저 가질 걸 못 가져서, 내가 지금 저 가게를 가져야 되는데 저 가게를 차지하지 못해서,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통장 안에, 저 은행 안에 돈이 5만 원이 있었는데 3만 원이 빠져나가서,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다 헛되고 다 없어질 것이에요. 이건 다 이 세상 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저 평생에 같이 갖고 갈 그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애통의 집을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펑펑 흘리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길, 한 길뿐이 없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 난 바른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 나 죄 없거든? 이런 자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다 충만하게 청소하고 행동적으로는 얼마나 이 바른 생활의 어린인데, 바른 생활의 교회인인데, 딱 그러면서 다른 길로도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가는 길, 그거는 오직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딱 한 길뿐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그 위로를 받고 축복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무슨 애통할 일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할 필요 없어. 나는 아주 참으로 잘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죠.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은 더더욱이 불쌍한 자들인 것이에요. 이 눈물을 매일매일 흘린다서 뭐 허구한 날도 24시간 흘리나요? 눈물도 그쳐요. 아이고 나는 눈물 샘이 터졌나봐 말이지 않아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울면 저녁 때 다 그쳐요. 모든 눈물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받는 그 복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애통함에 또 눈물이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막습니다. 마귀가 나를 흔들어요. 어떻게? 너 잘났어. 야, 네가 누군데? 야, 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야, 쟤가 나쁜 거야. 아주 이런 쪽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내가 그립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저한테 못했던 거, 이런 용서함, 그걸 바라기 때문에 나의 잘못함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거는 벌써 그 부드러움이 들어가 있어요. 온유함, 사랑함, 배려함, 희생함,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절제함도 들어가 있고 충성된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대방에서 충성됨에, 나에 대해서 충성됨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들어갔을 때 애통하며 눈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귀의 유혹은 오지도 못하고 근처 왔다가도 싹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통함이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거룩한 눈물이 이게 녹아질 때, 그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애통을 하려는데 방해가 따라요. 또 애통을 하려는데 방해가 따라줍니다. 이 방해를 여러분 가차없이 빼세요.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즐겨해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막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롬이 이랬어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랬어요. 두 번째로 절망해야 할 거예요. 절망. 이 절망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평가절하하죠. 그거 영혼을 저주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이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절망감,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절망은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그런데 절망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도록 꽉 발목을 붙잡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이랬어요.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회개했어요. 탕자는. 그리고 탕자는 그 회개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온갖 좋은 거는 다 먹여주고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그 이유는 회개한 시간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애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매일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기도하고 싶어, 나도 회개하고 싶어,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아주 알기는 뚫어지게 잘들 하세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을 안 해요.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소서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알기는 잘 알고, 어머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막 요즘 막 일어나. 일어나. 어머.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딱 스톱해. 그렇게 마음이 들었으면 와서 무릎 꿇고 막 간구해야 하잖아요. 배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아주 무릎 꿇어서 후속한 1분만 쏙 뱉고 일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감동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거나 애통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오해 속에서 이걸로 인하여 지옥 가지 마세요. 다 이렇게 알고 있음으로써 내가 기도하고 애통을 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 그렇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작동을 하냐면 죄인들에게 죄를 작게 보이게 해요. 그럴 만해 합리적으로 죄를 만들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자도 애통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얻기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내 모습이 그렇게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자비도 구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내 죄는 가벼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작아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죄,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에 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당장 이루세요. 하나님이 바로 애통하라! 이것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늦추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삶을 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알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살아있을 때 애통하라. 거룩한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애통해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 이걸 붙들고 애통해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쌓이면 용서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생명의 기한, 이것도 연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기한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줄이고 땡기고 아니면 늘리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러한 곳에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언젠가는 주님이 다 해줄 거라고 알지 마세요. 잘못되며 아주 그릇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자비를 또 긍휼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에 대해서 남용하는 자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심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용해서 죄를 짓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해서 더욱 오래 참으실수록 어디서 갚아주시냐? 지옥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달콤한 환락도 있습니다. 또 그 물은 애통의 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속성, 이 육성에 너무도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환락으로, 기쁨으로, 쾌락으로 주는 물은 쉽게 마십니다. 이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거룩한 눈물로 진정으로 애통함으로써 이 방해물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는 삶, 진정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이 쓴물을 마셔가며 쓴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화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눈물이 동반되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눈물,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눈물, 그 애통하는 복된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몸소 나를 만지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복된 눈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